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 욥이 친구들에게 답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욥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단죄하고 정죄했지만, 욥의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과연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모든 영적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 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욥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의 사고도 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빠져서 하나님, 나는 벌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공의 하나님, 나를 판단하옵소서. 욥이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욥이 이제 희미하게나마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서 판단할 수가 없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한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지금 그러한 놀라운 비밀들을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욥이 본문에서 자신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말한 것들이 어떠한 내용일까요? 5절부터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밑이라고 하는 것은 스월, 음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부,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거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낙원과 이게 대비가 되는 단어예요. 낙원은 어떠한 것일까요? 낙원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임시 거처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래서 임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임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영도 같이 와서 또 영육간에 재결합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러므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낙원과 대비가 되는 개념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죠. 죽은 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가게 되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임시 거처하게 되며 그 이후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떤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원도 예비하시고 음부도 예비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예비하시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수월, 음부, 죽은 자들의 거처, 이것도 하나님,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신비에 가려져 있어서 인간은 사후세계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며 하나님께는 사후세계도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사후세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는 북쪽을, 7절 이후는 창조세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들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 지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허공에,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이 과학적인 사실을 지금 욥이 얘기한 거예요. 지구가 허공에,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매달려 있을까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라고 하는 끈으로 하나님께서 지구도 해와 달과 별들도 다 이게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인데 욥이 이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도 하나님께서 허공에 쫙 펴시고, 하늘을 펴시고,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욥이 2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물을 구름에 싸시나. 여러분들, 이것은 지구 위에 물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욥기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또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구름에 쌓여 있는데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여러분들, 이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정확한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려져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물들의 경계를 다 정해놓으셔서, 이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놓으셔서 그 바닷물의 세력이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바닷물아 너희의 경계는 여기까지니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주께서 경계를 다 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여러분들의 하늘 기둥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신즉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하늘 기둥들, 높은 산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기둥을 또 하늘의 본능들, 권세들, 영적인 존재들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러분들,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괴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그래서 라합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라합이 지배하는 바다는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라합조차도 깨트리시고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거르시잖아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가 광풍으로 뒤집어지게 되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을 건지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2절과 13절은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죠. 라합과 날렵한 뱀, 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욥기서 26장에서 욥이 이처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신데 너희들이 어찌 인과 응보의 법칙 한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이지,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어리석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 26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이죠. 코로나도 주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도 맡겨드리오니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를 의지하오니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믿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찌나 놀라운 분이신지, 인간이 알 수 없는 사후세계도 주님 앞에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우주 허공에 매다시며 중력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탄의 세력조차도 지배하시고 깨뜨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그 옛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며 그 바다를 밟으시고 점령하셨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오니 사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나라와 민족도, 위태로운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부터 구원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